말씀 구약 성경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여기김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당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범하여 청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라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하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라, 여호와는 나의 성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싸움, 전쟁으로 말하면 승리가 되는 것이고, 일로 말하면 성공이 되는 것이고, 승리와 성공을 한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하는 의미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여호와는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 여호와는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라, 여호와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나누게 하시니까 우리 교회에 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는 일에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역사하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과연 되는구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는 자는 모든 성공과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고 내가 무슨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서 세상의 삶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다. 예,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의 몸을 비틀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게 만들어도 그만 안 됩니다. 털 나는 운동선수라도 감기만 걸려보십시오.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생각을 하죠. 나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기술을 터득을 해서 눈 감고 슛을 해도 들어간다. 그만큼 어떤 방법으로 나는 슛을 해도 골인을 시키고 난다. 다 자기가 잘나서 하는 줄 알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술을 허락을 하셨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야만 됩니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공과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했어요.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싸움 하나도 못합니다. 싸움을 잘하면 그냥 이겨야 돼요. 그런데 백성을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러 나갔는데 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그만 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패전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 때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나타나려고 하면 정말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겼구나 하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귀한 역사가 있더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체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있는 몇몇 분들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도우심이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도저히 생각도 못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좀 간증을 많이 하면 좋겠다. 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 간증을 시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길게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보다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간증의 은혜를 받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그런 교회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간증이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주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눔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어느 정도 괜찮다 하겠지만 진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오전 예배 한 번밖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잖아요. 설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나의 모든 남은 생애 동안 내 삶의 모든 현실 가운데서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싸우는 것 같아도 잘 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길을 가도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 안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좋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고 성공으로 보여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지만 자녀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놀러를 갔다. 그러면 그 자녀가 이제 어린 자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자녀, 성인이 아니고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자녀인데 그 자녀가 혼자만 우리 가족만 딱 와 있으면 그냥 눈에 싹 들어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키스한다고 바글바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가 어디에서 놀게 하겠습니까? 예? 어디서 놀게 하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내 눈에 보이는 곳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데 막 저 멀리로 가면요, 막 치면서 그럴 겁니다. 덤벼라, 이리 와,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겠죠, 그죠?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 거니까. 우리가 힘도 능력도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눈에서 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잖아요. 능력도 지혜도 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고 싶어도 도움을 베풀 수 없는 사람,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가 말씀하시기를 성공과 승리가 나에게 있음을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공과 승리는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육신의 자녀가 못나고 모자라도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약에서는 육체의 이스라엘, 오늘날은 신령한 이스라엘인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거나 대적하거나 또는 해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세력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안 싸워도요, 그 안 쳐도,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제 약탈을 하려고 싸움을 걸어온 것이거든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저것이 나를 믿음 못 지키게 하니까 내가 저것을 어떻게 좀 손을 봐줘야 되겠구만. 우리가 손을 안 대도요,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세력인 아말렉에 대해서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라라도 마찬가지고 단체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힘있고 세력이 강해서 뭐 강대국이라 그렇게 칭하던 나라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그 국력이 급격하게 기우는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 생겨요. 네, 중국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던 중국이 요즘에 약간의 어려움을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것에 비하면 침체기를 겪고 있다. 어려움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 주석이 되고 제일 힘쓰는 게 뭔가 하면 기독교 방멸입니다. 교회를 부수고 처음에는 십자가를 떼내고 교회를 부수고 예배 모임을 못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잡아가. 중국 가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진핑 이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선교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선교를 못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수가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도요 세계 각국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옛날은 중국이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옛날은. 그런데 그 잘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을 막았기 때문이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복음이 들어왔는데 믿는 자들을 공산 정권이 세워지면서 탄압하고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공산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거의 1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10만 명을 죽였다, 100만 명을 죽였다, 나쁜 놈들 하지만요, 자기 나라 백성을, 자기 나라 국민을 공산 정권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 1억을 학살을 했다.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 죽어도 1억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5천만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 2배를 학살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때부터 중국은 초퇴하는 국가가 된 겁니다. 세력은 사람은 많으니까 힘은 세요. 힘 세다고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국이 다시 발전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개방 정책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개방 정책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다시 교회를 회용합니다. 그것이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1983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기독교를 다시 교회를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살살 발전을 가져옵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계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결과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이 너로서 죽을 때까지 불을 누리고 형통한 사람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숫자는 작습니다.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대적한 사람들은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예, 나라든 단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수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런 교훈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담대하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렇게 큰 세력이 우리를 말아요, 반대를 해요, 학대를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대면 예배를 하지 마라. 아이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예, 우리가 이 안에서 몹쓸 짓을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은 행동을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행실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도 겁내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국가든 단체든 개인이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권이 믿는 사람을 박대하면요, 한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면 그 단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믿음의 사람들을 해방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면 그 개인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대적하는, 방해하는, 해치는 그런 세력이 혹 눈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같은 말씀 속에서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는 사람이라도 못 믿는 사람을 해할 수는 없다. 신앙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가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고 세밀하게 송곳 같은 그런 날카로움을 가지고 찔러 쪼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저것은 우리하고 반대가 되니까 저거 부숴버려. 저거 없애버려.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교회 밖에서도 그러고.
저는 단군 신상이 세워진다. 그거 부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걸 부숴야 된다. 불상을 부숴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성경에서는 있다. 우리는 한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명하셨을까? 그것은 제가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렇게 했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을 보고 아는가? 그들의 나머지 행위와 삶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기분 내킬 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강력한 무슨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평상시는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적인 것에는 강력한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서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상이 좋지 못한 사람들, 믿음의 행위가 좋지 못한 사람을 붙들고 쓰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려면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믿음의 사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가지고 힘써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쓰신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암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지 의문이 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거나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괜찮다.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 그럼 그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중심적인 문맥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대적하고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담대하게 가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도 다른 믿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시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어떤 자에게 허락하시는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을 합쳐야 됩니다. 본문에는 보면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아론과 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뿐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싸움에 나간 사람들도 나옵니다. 비록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군대를 조직할 때 여호수아를 따라서 아말렉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얘들은 거의 어려서부터 전사예요. 전사. 왜냐하면 얘네들의 삶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거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떠도는 민족입니다. 지역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수단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쳐서 빼앗아서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싸우면 도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싸움을 안 해본 사람들. 같은 덩치지만 권투를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배운 사람이 이겨요.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전사로 훈련되고 말 타고 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훈련도 안 됐습니다. 창도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싸우러 갈 사람, 몇 명이든지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그를 이끌고 나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러 나가는 여호수아가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노인 모세가 있다. 모세 못지 않은 노인으로서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나 더 많은 형님 아닙니까? 자, 모세가 더 힘들겠습니까? 아론이 더 힘들겠습니까? 아론이 더 힘들죠. 근데 모세가 손이 내려가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 내리면 아말렉.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이게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만 우리가 이기는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다 앉혀놓고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하루 종일 아말렉을 다 진멸하기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어요. 본인들 팔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세만 죽을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도 정말 그 고통을 백성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우리가 팔 아프다고 내리면 백성들이 죽는다.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가 포기하면 백성들이 다 죽는다. 믿음으로 말하면 모세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홀의 믿음을 훨씬 능가하지만 그 모세도 팔을 안 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 모세도 힘이 들어서 지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그 팔을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올리고 있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은혜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할 때, 그럴 때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크게 3가지 교훈을 하시는데, 하나는 믿는 자의 성공과 승리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자.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에 나도 힘을 모으고 협력하는 동력자가 되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